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은 이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7년 반 정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땅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4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을 주셨도다. 안식 곧 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그 땅을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시며 전쟁에 그치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쉼과 안식을 굉장히 추구하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떠나보기도 하고 또 조용한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휴대폰으로 탐험을 하기도 하고 또 안식을 얻으려고 여러 오락과 취미 활동들에 힘을 써봅니다. 물론 그런 쉼도 잠시 안식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안식하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안식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안식을 구해보려 하지만 참 거기 가도 안식이 없고 여기 가도 내 마음이 쉴 곳이 없을 때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림 하나를 이렇게 봤었습니다.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 안에 이렇게 생각의 그림들을 막 넣어놓은 재미난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풍선처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가장 큰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은 내 걱정, 옆에 있는 건 애 걱정, 저놈 걱정, 이놈 걱정, 먹는 걱정, 아는 사람 걱정, 개 걱정, 이 걱정, 나라 걱정, 모르는 사람 걱정. 온통 우리 머릿속에는 딱 걱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걱정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을 아쉽게 하고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을 감싸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 있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참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모든 지파가 이제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소유지로 얻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든 지파가 이제 안식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자신들이 소유주였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얻었던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한다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러 전쟁, 정복을 하면서 그 힘과 그 전쟁에 대한 결과물들을 취했던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많은 가축을 머물 수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목초지를 발견하고 이곳이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요단에 남아서 이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또 의리하면은 빠질 수 없는 사람이죠. 의리 없이 결코 자기들만 남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 바로 뛰어들어서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의리가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 하실 때 중간에 나서서 의리 있게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멸하게 하죠. 그럼 모세가 보기에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굉장히 의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판국에 자기들은 남아서 이 땅에서 안식을 하겠다고 하니 모세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4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모세에게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부정에 휘말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그들의 원망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되죠.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나서 이 세 지파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고통이 찾아올까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어찌 너희가 여기 앉아 있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려 하느냐. 어찌 너희가 40년 전에 그 했던 행동을 똑같이 다시 함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을 못 건너가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의 이 말을 딱 듣고 이 세 지파가 정신을 차렸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가축과 우리 어린아이와 아내들은 여기 성읍에 머물고 우리 모든 군사들은 무장하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은 지파가 땅을 다 취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항상 매번 앞장서서 전투를 치릅니다. 매번 흰생을 감수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음에 있어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위해서 성도는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에 너희가 다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것은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운다면 돌아와서 오늘 이 땅이 너희 앞에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14절에 이 세 지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용사들이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고 형제들이 안식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2번, 여호수아는 1번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들에게 계속 확인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1번만 말하면 됐지 왜 굳이 3번, 그것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며 이들에게 요청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의리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얻은 상태였죠. 마음만 먹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몰래 뒤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조는 했지만 정작 무장한 군대를 안 보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약속을 지켜서 건너오게 됩니다. 심지어 눈에 대략적으로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을 딱 보게 되면 먼저 여호수아한테 요청할 수도 있겠죠. 대략 보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다 땅을 다 취한 것 같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갈게 라고 와서 먼저 자신들이 요청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신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할 때까지 잠잠히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두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 너희 할 일이 다 끝났다, 이제 가도 된다라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칼을 차고 전투태세를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임진다라는 이 말은 직무라는 단어입니다. 직무. 레위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겼다, 왕에게 직무를 맡겼다 했을 때 그 직무, 책임인 것이죠. 해도 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군인은 명령을 내린 대장이 명령을 거둘 때까지 그 직무를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죠. 대장이 나중에 그래 이제 됐다, 임무 완수했다, 쉬어도 좋다라고 할 때 마침내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미리 움직이거나, 그 전에 내가 미리 멈춰버리거나, 그 전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은 완수가 아니라 타령이죠.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감격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늘 감격에 대해 책임이 끝까지 완수되어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감탄이죠. 감격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감격에 머물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격에 머물러서 언제라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감격이 매일같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도들에게 감격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받고 취하고 동시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을 내 안에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감격과 감탄으로 시작하여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책임을 짊어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요단강 동편 안에 감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얻었다면 참된 그 땅이 내게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7년 반 동안 치열하게 책임을 다해야 됐던 지파들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감격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앙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격스럽게 마국간에서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경배 받으시면서 크리스마스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을 3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우리의 안식이 되기 위해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이죠. 그런데 그 감격과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책임의 완수를 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쪽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 땅을 얻었다고 해서 감격해서 그 목초지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요단을 건널 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내 아내들이 고생할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감격과 은혜하사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요단을 건너와서 7년 반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스라엘 군사로서의 그 모든 감격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때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열하게 책임을 다하고 돌아갔을 때 요단 동편 땅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목초지만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목장들, 내 가축들의 안식만 보이죠. 근데 7년 반 동안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 땅의 목초지가 아니라 이 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죠. 이 땅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가족과 내 짐승들을 보면서 진짜 안식을 자신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인생의 전쟁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든 지파가 안식을 얻은 것처럼 보였을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 이제 전역해도 된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마침의 명령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됐다, 그만하고 와라 할 때까지 우리 책임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약속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명하시는 그날, 이제 쉬어라,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책임을 다했을 때 마지막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시는 그 안식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주시는 안식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희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증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좋고 내가 이만큼 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지금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물어볼 때 내 삶이 지금 그 말씀 앞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온 책임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쉽게 여기지 않고 남들이 안 보니까 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 감격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바라본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숨지기까지 책임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이끌어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한번 여러분 쓰러뜨렸다고 해서 그 감격과 우쭐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치열하게 왕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에 왕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게 하십니다.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책임을 끝까지 다 완수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세우고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돌아보고 서신을 보내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책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꿋꿋하게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꿋꿋하게 지키십시오.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신앙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십시오. 내 사업장이 어렵고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 가정이 이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책임이 있다면 그거 묵묵하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바라보십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책임을 목숨 걸고 다하는지 하나님 그거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 여러분에게 그 책임 다할 때 하나님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첫째로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책임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호수아는 요동 동편 지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의 갓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와 친근하게 행하라. 친근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여러분 한마디로 틈이 없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틈이 있으면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차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장난질을 하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마음의 상함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길도자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인생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 앞에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주인이 가시는 방향대로 갈 때 여러분 나는 열심히 그냥 발만 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과 내가 경험했던 생각들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부딪힐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뒤로 물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심이 반드시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은 짧아서 딱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뒤까지 보시고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성경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가장 큰 증거로 한 가지 뽑자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친근히 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면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 동편 지파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고 죽음의 위기를 건너온 지파 동료들에게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은 이제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거처가 멀어지게 되죠. 얼마나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가서 짐승들 잘 키우고 아이들 잘 교육하고 가정 잘 건사하고 밭에 물도 잘 주고 전쟁도 잘해서 꼭 그 땅을 넓혀라, 여러 말들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 중요한 말 한마디만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꼭 사랑해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의 사투를 벌일 때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땅의 부유함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땅에 혹시라도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여러분 어떻게 조카들과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용돈을 받기보다 줘야 되는 현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쪽 저쪽 양가 조카들과 자녀들에게 아마 많이들 이렇게 주셨죠. 아마 홀쭉해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뱃돈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 덕담이라는 걸 하죠. 덕담. 여러분, 어떤 덕담들을 하셨습니까?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올해 꼭 장가가라, 결혼해라, 올해 좋은 대학 가라. 물론 다 좋은 덕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최고의 덕담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권면과 잔소리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은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짐이,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오해와 어떤 눈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온전히 붙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가 지녀야 될 책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를 얻게 된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이죠. 므낫세 지파는 양쪽의 땅을 모두 분배해 받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지파는 많은 재산과 가축, 은과 금과 구리까지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너희 형제와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나누라. 우리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러분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전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7년 반 동안 사실 어떤 탈취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거에만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를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을 얻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그 방법과 지혜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얻어진 것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원래 있던 지파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이 풍요로우신 분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함께 당연히 나눠줘야 하겠지만 저같이 옹졸한 자는 아마 대번 이럴 겁니다. 내가 어떻게 7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얻은 건데,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왜 가서 그것을 나눠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말합니다. 가서 나눠라. 왜요? 여러분, 이렇게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라기 때문입니다. 네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취한 탈취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용사들이 부지하는 시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무리와 가족들,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가족까지 모두 싹 다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죠. 근데 부솔신의 곁에 지쳐버린 200명의 군사가 멈춰서게 됩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막 방금 전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여기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이끌고 갑니다. 400명만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가족들을 찾아오고 가축들을 찾아오고 심지어 전리품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몇몇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주고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부솔 시내가에 있던 자들, 저들은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집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자나 남아있던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를 하게 한 것이죠. 동일하게 나눈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들, 이 전쟁에서 내 가족을 찾게 한 것,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 고작 400명이 가서 이 전쟁을 이끌어낸 것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산이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책임 가운데 귀한 몸된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거대한 두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많은 다양한 생명이 있고 강 주변에 나무들도 풍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라는 곳은 물고기가 전혀 살지 못하는 소금기가 가득한 호수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요단강 물줄기에서 비롯됐는데 어떻게 하나는 생명의 호수가 되고 하나는 여러분 죽음의 호수가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들어온 곳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관문이 있습니다. 물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선한 물로 자신을 채운 것이죠. 그런데 사해는 흘러나갈 곳이 없습니다. 사해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온갖 물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흘러나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은 소금기가 가득한 죽어있는 호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움켜쥐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움켜쥐다 보면 그 안에 우리는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새로운 것으로 채우셔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쪽은 기뻐하고 어떤 쪽은 슬퍼하는 쪽은 없습니다. 한쪽이 슬퍼하면 다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성공하고 한쪽이 영광스럽게 세워지면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을 취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이 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정적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흘려보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자신을 흘려보내셨죠. 흘려보내시고 흘려보내셔서 마침내 자신의 모든 물과 피까지 다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시는 안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